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결단들을 해야 되는가, 또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시는 그 여정에 대해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입니다. 26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강권적이고 또 주도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노력을 하거나 깨닫거나 찾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먼저 아는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인간에게서 난 게 아니고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경제부총리 정도 될지 재정부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 성령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집사를 이 네시에게 보내시게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보냈을까? 어떤 사람이길래 보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광야의 길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빌립을 갑자기 지금 광야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보냅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모여 있는데 그들을 다 제껴두고 지금 한 사람을 만나러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이 네시의 특징이 뭘로 나와 있냐면, 사회적인 직분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뭐 하고 있는가 보면 이 사람의 이제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시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리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빌립더로 네시가 탄 수리로 가까이 나아가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몰아내서 딱 한 사람 만나게 하는 거죠. 그 한 사람, 그것을 만나도록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이끌려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나르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그 폭풍 속에서 비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바람의 힘, 그 기류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새들처럼 막 날개를 펄럭거리고 자기 날개의 힘으로 나른다면 그렇게 오래도록 그렇게 높이 비행하기 힘들답니다. 그런데 날개를 쫙 펴고 그 기류의 흐름과 폭풍의 힘을 잘 이용해서 그걸 바람을 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핑하는 사람들이 파도를 탈 때 파도를 만들어 갖고 파도를 탑니까? 어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파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그 파도를 얼마나 그 흐름을 잘 타느냐, 그것이 서핑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인생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몰아가시는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요구하는 거나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나 또 내 생각에 옳고 그른 그 모든 결정보다도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민감하게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실제로 제가 복음 사역을 할 때 제 계획과 제 생각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LA에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부흥회 기간 때문에 휴강을 하고 대신 이제 보강을 해야 돼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강 날짜를 잡자 했더니 뭐 어디 가시느냐 그래서 LA 이제 집회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수업 끝나고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LA 어디로 가세요? 언제 가세요? 그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과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이 지역으로 간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날에 자기와 사돈 어른이 같이 LA에 가게 됐는데 어느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갔네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가는 LA 어느 지역이냐 해서 어느 지역이라 그랬더니 바로 그 동네로 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산속의 기도원 같은 그런 데로 가는데 그 근처에 그 사돈 어른 그 친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해요. 아주 오랫동안 이 사돈 어른들이나 가족이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대요. 몇 년을 기도하고 있대요. 자기 여동생의 이제 그 시어머니 되시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일치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부흥회 첫날 어떻게든지 모시고 갈 테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꼭 상담을 좀 해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돈 어른은 화주보살이고 절을 그냥 거의 다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집안 전체 크리스천이 한 명도 없는데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한 명이.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도 없었고 교회하면 이렇게 좀 거기에 설레설레 흔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돈 어른이 와가지고 같이 여행을 가면서 자기 지도 교수님이 여기 왔으니까 한번 좀 만나러 가시면 안 되겠냐고 부흥회 인도하는 할 수 없이 사돈 어른 말을 듣고 와야 되니까 밤새껏 그 미국에 있는 딸 가족과 함께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왔는데 눈이 빨갛게 막 이렇게 뭐를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설교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눈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면서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분들하고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가지 질문할 테니까 그 대답해 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났죠. 3가지 질문에 대답을 잘 해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요. 그 딸 내외가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들까지 지금 장로 권사되어 있고요. 복음 증거에 아주 선봉서 있고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비행기표를 미리 계획적으로 짰겠습니까? 그 넓은 미국 대륙에서 고분이 있는 대로 제가 어떻게 정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파도타기라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몰아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갖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몰아가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서 자기 인생의 밝은 곳도 아니고 어두운 곳으로 살기 힘든 곳으로 척박한 광야로 가서 딱 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거나 가정에서 생활을 하거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누구와의 어떤 인연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학교 교사라면 학생들을 누구를 지금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그를 만나게 하시는가. 여러분 구역장이라면 구역의 식구 중에 누구를 지금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늘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놀라운 게 뭐냐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시고 몰아가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평생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지금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완전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만나게 해서 구원의 큰 역사가 아프리카 대륙의 한 지역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철저한 유대주의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라는 사도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보자기에 부정한 그 짐승들이 가득 담겨서 3번이나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하잖아요.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나는 순간에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이방인의 부탁을 받고도 이방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도 안 하고 도저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기존의 고정관념, 자기 신앙의 스타일, 관습, 가치관, 성령께서요 다 무너뜨리시고 감동하셔서 데리고 가십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로마의 장교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 또는 경제적인 이권의 문제로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영광을 맛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성령이 인도하시면 내 생각과 반대될 수도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강요해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다메섹에 들어왔죠. 오다가 이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거의 폐인이 되어갖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사는 크리스찬 지도자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숨어있는 형편입니다. 사울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5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에서도 우리를 핍박하고 여기 있는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안 됩니다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본인은 만나기 싫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명백하니까 자기에게는 원수이지만 하나님께는 사용하실 그릇이라고 하니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지요.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고
형제 사울하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치료해주죠. 그것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능력 있고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탄생하게 되고 세계가 복음화되고 신약 성경에 수많은 책들이 기록이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꾼이 그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더 위대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내 지혜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세상의 방법보다도 훨씬 더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들어도 가치관과 달라도 성령님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생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화된 것도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한 선교사들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마페 선교사님이라든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목표로 선교사로 온 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또는 언더우드 같은 경우도 일본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코스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화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환상 가운데 성령의 계시를 받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선짓하는 것을 따라감으로 인류의 복음화의 그 흐름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요, 마태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뭐요? 몰아내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건 예수님의 방향과 뜻과 다르게 지금 막 몰아가신 거예요. 그 몰아가신 그 길이 광야예요. 지금 빌립도 광야로 몰아가신 거죠.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척박한 것이고 사람이 없는 것이고 실패하는 곳 같지만 성령님이 몰아가신 그 길이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회당에서 메시아로서 첫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읽게 됩니다. 취임식 설교랑 마찬가지인데 그때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이 보면은 전부 다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만나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갇히고 눌린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인류의 구주가 되는 놀라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인생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은 능력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력의 유무가 아닙니다.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운행하심에, 몰아가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여정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면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면. 여러분, 사람이 구원의 여정에 이르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이끌어 갔는데 이디오피아 내시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의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특징이 뭘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죠. 자, 27절을 보면 끝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예배하러, 그 에디피아에서부터 예배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돌아가는 길에 그의 주 관심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돌아가는 길에 뭐를 타고요? 수레를 타고. 예전에 길이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을까요? 얼마나 덜거덕 거리겠어요? 근데 뭐를 읽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배 드리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마리아 성 전체가 구원받으려면 아직도 빌립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성령님께서요 그냥 옮겨버립니다. 광야로. 딱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도시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비중이 이렇게 달라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늘 한결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를 결정하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중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인물이 뛰어났고요, 성품이 아주 안돈되고 겸손했고요, 용사 중에 용사라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간음을 행하거나 살인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버림을 받습니다. 영영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데 이유가 뭔가?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딱 한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다윗과의 차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왕의 자리를 폐위시키고 죽음의 길로, 저주받은 길로 빠진 이유가 뭐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보다도 훨씬 윤리적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모든 것이 허망하게 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꿀과 소유꿀보다 더 다니다가 고백하고,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도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중요했던 다윗.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명백한 증언 앞에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나 권력이나 물질입니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목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넬료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는 베드로를 감동시켜갖고 기어이 고넬료의 집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고넬료가요,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베드로가 오자마자 납작 엎드려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왜 불렀느냐 했더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자기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 친구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즉시로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글로 사람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보면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란히 이제 앉아서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서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번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그 뭐를 읽고 있습니까? 그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좀 올라오셔서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런 면식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란히 앉아서 교제를 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에서 죄전에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전에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말씀을 펴서 오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성경 읽는 초신자나 성도들을 보면은 뭐를 읽고 계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장로님 와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제를 하면요, 아프리카 사람하고 팔레스틴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완전 이질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요. 나란히 앉을 수가 있어요. 어부와 최고의 장관이 나란히 앉아서 대화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서로 공통적인 요소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성경 공부 그룹들이 있습니다. 성서 아카데미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퀴트를 계속 하고 있죠.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이 만나면 집사님, 지난주에 제가 이런 거 읽었는데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만 더 깊은 의미는 없을까요? 말씀을 놓고 대화가 돼야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아무개 권사가 어떻대, 뭐 했대, 뭐 이런 거 말고요. 세상에 많은 드라마 이야기도 있고 정치 이야기도 경제 이야기도 있지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책 들고 오셨나요? 들고 올 때 여러분 어때요? 먼지 탈탈 털고 오셨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성경책 안에 가둬두셨다가 이제 좀 풀어주시나요? 성경책도 안 들고 오셨죠? 대신 핸드폰 안에 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앱 깔아놓고 펴봤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는 아주 앱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성경 천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매주 주보의 그 명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위기형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기형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소망을 찾으십시오.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위대하게 바꾸시는가,
한마디 말씀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손번수 화백이라고 아주 세계적인 화백의 그 전시회에서 이제 첫 오픈 예배를 드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헝가리 개국 1000년 세계미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분입니다. 헝가리 정부에서 극찬을 하고 어마어마한 상금을 준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게 화백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미술에 재주가 있는지 몰랐는데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기와집을 그렸는데 지금도 눈에 선하대요. 선생님이 그걸 들고서는 극찬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솜씨가 좋니? 넌 정말 세계적인 화백이 되었구나. 그 말을 듣는 바람에 자기가 미술 솜씨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부터 선생님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열심히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돈 벌라고 상고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걸 뛰쳐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그림을 공부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화백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꿉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면요, 지금 지나온 삶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위대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하고 내게 지시하시는 것이 명백하게 들려지는 순간 삶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말씀을 좌로나우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거다.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말씀은 살아왔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활동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바꿔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순종적 결단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은 결국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단할 때, 복음적인 순종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설명해준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접하게 된 거죠. 그 복음을 접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는 그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풀려 죽으시고 제물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내 삶의 지혜가 되는 말도 있고 또 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명가의 모습의 예수도 있고 기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윤리 선생으로서 아주 훌륭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디오피아 내시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아프리카 전체 복음이 이 사람을 통해 증가하게 됐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님이고 그분이 인류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는 그 사건 앞에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완전히 그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인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런 진리를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이것은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죠. 예를 들어서 빌립도 이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인 걸 알 수 있는 게, 자, 38절 같이 38절 39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즉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한 거죠. 거듭나게 됐죠. 빌립도 주의 영이 인도함을 따라서 즉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은 이렇게 즉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놀랍게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러한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라든지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 가면 곱틱어로 된 초대교회 성경 원문들이, 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해진 거죠.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곱틱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이슬람의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교회에 IS가 테러를 행해서 30여 명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예전에 이데파 네시가 전했던 그 복음을 지금도 지켜가면서 생명의 씨앗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처럼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해도 구해도 이것보다 더 놀랍고 가치 있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남은 생애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